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셔서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 가정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함께 같이 모여서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또 비전의 땅을 주셔서 같이 그렇게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옮겨갈 그런 좋은 땅과 또 건축의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같이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 염려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날마다 그 영적인 권세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참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지만 타협하며 무너지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하며 성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한 걸음씩 잘 선택하고 언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가 무엇인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무엇인지를 지도하실 터인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앞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사실 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그 말씀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좀 풀어보면서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런 부분의 말씀들은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록들이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동반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현상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임재 현장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후를 한번 기록해 봤어요. 옮겨 봤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에 그 위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와서 죽을 수 있으니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그 엄청난 위험이 있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보통은 두렵습니다. 정말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나아가기가 두려울 만큼 또 회개기도가 막 터지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20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리가 막 당연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 산에서 막 연기 나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나팔 분 적이 없는데 나팔 소리 들리고 우레와 번개가 막 떨어지고 내린다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19절 당신이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의 등장하심의 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살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제 20절 이후를 보시면, 자 22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기 이제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이 많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이 있는 거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초반부에서도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양한 언어와 방식으로 우리를 꾸짖을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꾸짖는 것이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칠칠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낄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알고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나아감을 회복하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그 구원의 서정의 역사 중에서 이제 오늘 이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13장 마무리를 하면서 성화와 영화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화로서 역사하시죠.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화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맨날 제가 연필을 쓰다가 이렇게 도식을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와 영화를 배우면 이 구원의 서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전에 내가 무엇을 배웠나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으나 그 아래 도식을 보시면 더 좀 깊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속에서 사람은 죄를 짓죠. 그래서 원죄를 짓습니다. 원죄,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래 죄가 타고 내려온 것이죠. 그 원래의 죄를 유전받은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죄책과 오염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책과 오염이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과 오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범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책,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를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니 너무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시려니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던 그 소명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죽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여서 내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참여적인 행동이 있으니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죠. 이 구속의 사건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창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사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 신앙인들의 인내를 일으키사 천국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견인의 역사가 있죠. 회개하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의롭다 칭하셔요. 칭의를 일으켜내시고 이제 진짜 죄인으로 살다가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뀐 삶을 살 훈련을 시키셔야 될 것인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부패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죠. 그 성화의 도상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은혜를 오늘 그리고 내일 좀 배워봅시다. 성화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하시고도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딱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휙 가버리면 참 좋지 않을까 때로는요. 우리 오늘 온 가족 예수 믿자. 아멘 했더니 천국 딱 와 있으면 이제 고생 끝이야 얘들아 막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요한 목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이지 내가 어떤 목회적 성공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에 대한 대박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받고 때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한 그 안에서 자족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17, 18, 19절을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나의 인생에서 칭의를 얻는 거룩도 역사하시겠으나 반드시 삶의 거룩, 성화를 얻는 거룩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실제 성화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양쪽의 은혜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칭의를 허락하시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성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얻는 것도 대단한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성화는 영화 이전에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화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국에 간 이전에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 돼요. 교리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분리하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얻고 목사님 천국 티켓은 확보했으니 조금 편하게 살다가 주님께 갑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칭의 없는 성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속에는 이미 성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죄 사함만을 구하고 성화는 나중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의 내 삶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성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사건은 이미 성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치는 죄성을 보고 그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갈망하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성화, 즉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성화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강의를 한 6개월 해놓고서 시험 볼 때 꼭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성화의 최초의 시작은 어떤 단계부터이뇨 이러면서 1번, 2번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생이 있죠. 처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더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성화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인지하고서 회심하기 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계시니 이제 막 고백을 하죠.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제 주님 영접하고 싶어요. 이 모든 심령의 변화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성화를 시작하셨다. 그러니 그 성화를 더디게 가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시하여 마음의 위안만을 주고서 성화의 중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 설교가 있다면, 복음 전도가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세요.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사시면 되지만 천국은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복음은 상당히 위험한 복음인 거예요. 죄사함에서 멈추는 복음 전도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어떤 설교의 어떤 그런 기록을 해놓은 많은 서신서들을 봤을 때에 반드시 죄 사함으로 인도하고 거룩을 향한 말씀들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적용을 할 때에 너희 가운데 이렇다함이 들리니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음란을 사랑함이 있다니 옳지 않다. 고린도전서는 얼마나 음란을 많이 얘기하는지 내가 이렇게 듣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참 그랬던 그 상황들이 많았던 것을 느껴서 나중에 이 서신들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 좀 불편했겠다 싶어요. 그럴 만큼 너희들에게 그렇게 정결치 못함이 많다. 정결하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화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죄와 하나님은 분리되어야 되는 영역인 것이 같이 스며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화목을 참되게 선포한다면 주님과 하나 된 그 화목의 역사를 강력하게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성화도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막 건달이었던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누군지 그 아시면 딱 들으면 아시는 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건달로서 막 자기가 때렸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와서 막 두들겨 팼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 이제 방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동안 때려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니까 놀라는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확 시비를 걸고 자기를 괴롭힐 때 너는 예전이었으면 나에게 죽었는데 이제 내가 죽었으니 당신을 때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보냈다라는 그런 예화들이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향한 그 몸부림이 많이 있었구나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혈기가 싹 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누구와 다투지 마시고 온전하게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길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히브리서 12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을 위한 두 가지. 그 성화의 깊은 내용들은 또 내일 이후에 또 설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거역하지 말자. 자, 25, 6,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세의 그 시내산 사건에 대한 막 땅이 하늘에 진동하는 것을 비유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니 이제 하늘도 진동하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성화가 아니라 이제 영화로 바뀔 것을 나타내심을 하셨으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셨어요. 두 번째,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습니다. 28,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고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결국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때에 항상 이 표현을 하셨어요. 죄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못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분. 제가 밑에다 성경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 어제 저녁에 제 고등부 때 제자였던 한 청년이 이제 20일 뒤에 군에 간다고 안산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싱숭생숭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싶니?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사 먹이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그 마음 안에서 막 그 거룩을 향한 열망들이 막 있는데 내 삶이 사실은 대학생활 1, 2년을 해보니까 영 거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거룩을 더 지키기 어려울까 봐 참 걱정이 된다고.
참 사실 그 마음이 기특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손도 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보냈는데 이제 딱 마침 이 설교 내일 설교가 떠올라가지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청년에게 22살 청년에게 아주 단순한 거야. 하나님 말씀 일단은 거역하지를 말자. 가서 무시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을 한 2독 이상 하고 왔으면 좋겠다. 나도 성경 2독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꼭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형제들을 이제 앞으로 모시고 이제 파송 기도를 해주는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 명이 또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꼭 물어볼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하고 올 것인지 꼭 물어볼 건데 저도 사실은 저희 부친께서 제가 이제 군대로 갈 때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몇 독 읽고 올 거냐 해서 제가 그때 겁도 없이 7독을 하고 오겠다 그랬다가 7독을 할 만한 시간은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2독은 하고 왔어요. 그래도 한 1독은 성경 한글로 1독은 영어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영어로 할 수 있던 이유는 PX 병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매점 장사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형제도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근본이다. 그러면서 매일 두 가지를 고민해라. 거역하지 않을 것, 그리고 기쁘시게 할 것.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너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 아이를 고기를 3인분 사서 3인분 다 먹이고 보냈어요. 역시 너는 정말 군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정말 잘 먹는구나. 그리고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거역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받을 때라도 감사하고 또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연히로 넘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건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고 전도하며 우리 또한 그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성결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정결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후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거룩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진실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키려는 그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열망들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로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사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